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가 존재할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미락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우리 평화교회가 참 평화를 맛보며 참 평화교회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음이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용서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기다리며 너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손들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우리 10년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로 만져주시사 하늘로부터 위로와 하늘로부터 힘과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을 아버지 손을 녹여주시사 아버지 보여주는 말씀 따라서 그 심령의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뜻과 아버지께서 심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견전을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큰 많은 열매를 주어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나서 아버지 주님에게 일어나서 우리 평화교회를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를 주님에게 먹는 교회를 아버지랑 마음을 작성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일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마땅한 자리에서 마땅한 은사대로 아버지여 그들 맞는 모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각종 아버지 성령의 은사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믿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어떤 악령도 누구도 붙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의 불타를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어제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 함께 9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사는 지구촌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의 죄악과 교만으로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자본주의의 끝없는 욕망으로 생산과 소비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미세먼지로 침침해진 기후위기가 오고 온 천지에 신음소리가 커지니 죄송한 뿐입니다. 땅은 물론 바다조차 쓰레기 섬이 되어 생기고 생물이 죽어가는데 여기다가 핵오염수까지 투기하니 몸둘 바를 모르고 얼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끝없이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인간에게 은총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이 창조절기를 지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막으시고 열어주시고 희망의 빛이 보이게 하옵소서.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맞아 조상과 후손이 원하는 하늘 사랑과 평안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문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수연 학생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소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는
앵콜 원하시나요? 한번 더 해주세요. 앵콜. 예.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네. 일곱 가지 초성분의 고농축 앰플을 삼겹 병풀 패드에 가득 부으면 7초 패드 완성! 리바이포유.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높은 길로
홍수연 학생입니다. 그 매달 셋째 주에 이렇게 특송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우리 홍수연 학생 이제 시험도 보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친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음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고 특별히 러시아와 북한이 더 밀착해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국익을 챙기고 전쟁 위기를 줄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시민과 올림의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음식과 지식을 나누고 주민들이 앉아 평화밥상에서 즐기고 소외된 이웃이 푸드뱅크로 기쁨을 맛보는 사랑 공동체를 이를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 온 세계 문제로 기도하지만 특히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 소원 부탁을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인도자에게 하시면은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한 학생이 일본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지금 방에 학생들 가시는 것 같은데요. 여행 감사떡을 봉헌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저런 것들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성 나누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자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형제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자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 살면서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운동 크게 일으키게 하옵소서. 평화밥상과 푸드뱅크로 시민들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고운 일들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발생한 우리 모로코 또 리비아의 지진과 홍수 또 기후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악한 행위들을 속히 멈추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남북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어서 이로 인해서 온 세계에 평화의 기운만이 가득하도록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연약한 자들의 아픈 곳에 친히 손얹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생 박경민, 홍수연, 채태영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록 우리 주님 세워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여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심으로써 부끄러운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두 번째 쓴 거거든요. 여전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여기 앉으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이 참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를 봐주시면은 제가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평화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화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평화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은 부르지 않았지만은 제가 매주에 북을 쾅쾅 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래. 여기 이제 가사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까?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사랑과 평화뿐이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왠지 저는 이 가사가 나오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 우리는 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일까? 또 세상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을 괜히 치는 것이 아니에요. 쾅쾅 두들기면서 그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몇 편 읽었죠? 기억문 12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로 원래는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인데 시편 150편을 편집하면서 120편, 134편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하대요. 거의 광야 길이 많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고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매우 힘이 들겠지요.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이 순례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힘듦을 없애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올라가는 그 힘듦을 아마도 이겨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우리 오늘 찬양 부르기 너무 좋죠. 우리 홍수는 찬양 듣기만 좀 좋잖아요. 그죠?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0편입니다. 사실 이 본문 제가 꿈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깜빡 잠들었을 때에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한 문이 너무너무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굽혀서 들어야 되고 한 번은 바짝 엎드려 들어야 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갔더니 몇 안 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시편 120편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 120편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편 120편 제가 말씀을 못 외우니까 얼른 성경을 펴봤지요. 성경을 펴보니까는 사실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 얼마나 주옥같이
주옥같이 복된 말씀도 많고 아름다운 말씀도 많은데 우리 읽었잖아요. 아주 뭐 하여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은 스럽지만은 이것은 저에게 더 많이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2년 전에 꿈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20편, 120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는 생각에 준비하던 말씀을 적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편, 120편 보면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참 많겠지만은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참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말을 하려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거짓말을 내가 속았다든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면은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담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이만큼 혀의 근세가 대단한 것이죠. 이 혀를 잘 살리면은 사람을 생명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혀의 근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또 가해자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더 어떻게 하면은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앉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맞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말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렇고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누구신가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 평화의 왕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누구를 모시고 사나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악한 것들과 같이 속이고 또 같이 맞대응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맞서서 싸워서 안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들과 이단들을 막으려고 또 교회와 성도를 지키려고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싸우다가 그 본질적인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느라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 심령에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이렇게 맞서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심령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해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감히 잿덩어린 우리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감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우리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 내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 악한 자들하고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우리도 악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싶어하는 호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을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돌변할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찬다니. 언제나 우리한테 우리의 틈을 봐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저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서 그 우는 사자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어떤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서 쪼르르 누구한테? 사람에 달려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쩌저쩌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이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을 몰랐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약혼자가 분명 자기의 아기는 아닌데 잉태를 했대요.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불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아니 이 약혼녀가 이게 뭐냐고 간음죄로 고발하는 대신에 요셉은 어떻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나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택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마음먹을 때까지 분명 하나님과 깊은 씨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를 했겠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첫 번째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구에 딱 버티고 있는 아주 튼튼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그런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튼튼한 성벽, 사람의 힘으로나 지혜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습니다. 자,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하니라.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수만 명 될 텐데 그 의견들이 얼마나 분분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잠잠히 순종하면서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외쳐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침묵하며 그 성을 돌 때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한 그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이 겨우 입은 다물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마 입은 사람에게 향한 그 말은 입은 버리지 않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 주셨는데 이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악한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시편 120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한가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바라보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4절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살인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악한 자들을 물러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다.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단식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의 불안, 초조, 이 갈등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시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평화를 사랑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악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뭐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평화를 산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평화의 길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시편 120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지, 평화를 사랑하는지 여기 보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언제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기만되고 모든 것들이 함께하지만은 이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를 그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런 평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평화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 성경에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가나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한 말씀 꼭 기억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누구를 볼 수 없다고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평화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그 평화를 원하시면 그 참된 평화는 오직 어디? 주님 안에만 그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또 평화 이 모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임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되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주님처럼 누구에게도 화해하고 누구와도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이 평화 일들을 만들어 갈 때에 바라고 원하기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엽죽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며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더욱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기름들과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 평화 운동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눈물도 베인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 정성을 통해서도 하늘나라 운동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생 하늘나라 거사저금되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에 말려드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크신 사랑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생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